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시기에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이제 찬양이 전해지 마시고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처럼, 이게 좀 인사지만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벌써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벌써 일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얼굴에 그 선크림이라는 걸 발라봤어요. 그 50%짜리 있잖아요. 근데 햇빛에만 바르는 걸 몰라 발라요 그랬는데 이게 미백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나 하기 때문에 또 방송도 나가잖아요. 그럼 발라봤습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왜냐하면 이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고 자외선에 피부암이라는 게 또 있다면, 근데 저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세포가 죽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아멘.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며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 약 300만 명 가까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자로서 쓰임받은 모세 때부터 무려 1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걸쳐서 광범위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다뤄진 이 시기의 시편입니다. 전체 150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만큼 다양한 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 그런 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한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총 150편 중에서 100편 가까이 100편은 저자가 드러났지만 나머지 50편은 저자가 드러나지 않은데, 그런데 상당수가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 나머지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3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이새집을 찾아가는데 그 자녀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안 불렀거든요. 그만큼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숫자에 취급이 안 됐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게 좀 소외됐어요. 그게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 아버지 밑에서 단지 다윗이 한 것은 뭐냐? 절대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맡겨진 일에 다해서 양을 잃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순종파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날은 다윗이 양을 기르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물어서 갈 때 그가 끝까지 추적해서 입을 수염을 잡고 벌려서라도 그 양을 구할 만큼의 그는 두렵도 없고 용맹한 인물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3m가 육박한 그런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린 그 순간 그가 영웅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금을 잘 탈 만큼의 그런 재능이 뛰어난 연주자고 얼굴도 인물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완벽했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하고 뛰어나고 수금도 잘 타고 용맹한 것 같지만은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하루는 왕궁을 거느리고 높은 데서 거느리는데 밑에 보니까 타인 여인이 모욕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불러들여서 근데 알고 봤더니 충신 내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들이고 그가 한 것은 성폭행이었습니다. 왕의 명분으로서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왜? 돕지 마라 보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밀지를 씁니다. 그만큼 파렴치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부족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성폭행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가 더 감추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침상을 적실 만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잘못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죄도 지을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도 받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 역시도 그렇게 부족했고 혹시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절 들어보니까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고요. 잘못도 했고 허물도 많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잊음은 뭡니까? 마치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나 배가 방향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있어야지 우리와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복받읍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 복받읍시다. 서로 옆에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복받읍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복받으세요. 아버지 복받으라고 지금 복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한다면요 잘못된 그 상처, 문제는 그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요 우리가 꺼내고 저지른 잘못을 다시금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 될 것이고 성장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놔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노래할 때가 있잖아요. 흥얼흥얼 노래할 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 노래합니까? 마음이 기뻐서도 노래하고 때로는 슬퍼서 때로는 괴로워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노래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노래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치료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죄의 치료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들은 축복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있는 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서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찬양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요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나라와 나라가 또한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성되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저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연약한 상처 많은 고장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요 또한 마실 것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위험 속에 처할 때 help me 하고 외칩니다. 도와주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가서 막 돕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고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나라와 나라 세계를 역사하시고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면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내가 내 체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셨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간증해요. 저는 진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 누가 봐도 죽을 사고 속에서 차가 폐치할 지경 속에서 내가 그 앞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험 속에서 언제든지 지금까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든 사람의 꼴은 나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태양으로 의인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악인도 비춰주시고요 하늘에 내리는 비로소 의인만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도 맞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고 심지어 생물까지 동물까지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로서 잘 세워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체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까지 하나님은 고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은 오직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혼을 세워주시고 살려줍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도 세워주시지만 죄도 사해주시지만 영접한 후에 연약해서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든든하게 세워서 쓰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열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고 세워서 다시금 고쳐 쓰길 원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하신 은혜가 옷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아파서 힘들었어.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지쳐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이거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상처난 것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의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그러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나 제물은 능히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 역시도 사람의 인간의 타락과 함께 동시에 그 피조물 역시도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동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인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죄 없으신 한 완벽한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받을 죄값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고요. 그리고 병들어 약해지고 그런 쉬운 그런 넘어지는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수정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야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새 술을 쏟아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술을 새 술에 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로 담아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모으시고 회복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요 마치 딱딱한 자전거 엔진 안에요 윤활유를 부어서 잘 돌아가는 활성화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치료해 주시고 잘 되길 원해서 인도하시고 고쳐주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길 원하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잘 되길 원하신다.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 역시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품으면 상처로 결과를 냅니다. 근데 이 상처가 치료돼야지만이 그 상처가 없는 것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눈물에 어찌 쓴맛과 단맛을 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물 안에 한 맛만 내도 어떻게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 맛을 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4절에서 14절의 이 전체가 바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계속하고 저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 없는 별 하나도, 이름 없는 저 별 하나에게도 이름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상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겠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불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요.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들으려고 애쓰십니까? 우리의 귀가 세상에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분이셔.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어요. 이삭도 불러주셨고 야곱도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마리아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대해서, 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길 축복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고 또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산에 물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무리과 망이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8절 9절 보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풀을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라난 풀로 인해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짐승들과 흉조인 까마귀 새끼들까지 책임지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불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사실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히브리 6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려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할 필요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왜 이렇게 염려했을까?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거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더욱 우리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헌금해도 안 되고요.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려고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머리끝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폐부의 움직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신 게 없는데 우리의 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상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기 원하고 섬세한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섬세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식탐이 좀 많아요. 막 먹을 거 있는데 이거부터 먹어야 돼, 저거부터 먹어야 돼. 막 그 어딜 가야 될지 막 갈 때는 몸은 하나인데 입은 하나인데 배는 하나인데 두 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쩔 때는 짬뽕집에 중국집 가니까 짬짜면이 있더만요. 짜장과 짬뽕이 섞인 거 얼마나 좋았던지요. 또 짬뽕이 뭐 볶음밥과 짜장이 섞인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제가 식탐이 좀 많은 편인데 하루는 제가 이 인근의 광양 중마동 지역을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신호대기 하는 사거리에 그 사거리 큰 사거리에 뭐가 보이냐 잠시대기 하는데 옆에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부부가 차에서 그 기름 안 두른 호떡 옛날 호떡을 파는데요. 그 호떡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거예요. 맛을 봐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거. 그 순간 허기가 질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 호떡만 있는 게 아니라 풀빵도 있더라고요. 풀빵. 그래갖고 국화빵이었죠. 근데 그 국화빵은 있었는데 야 내가 저기를 갔다 와서 꼭 오늘 이 시간 와서 이거 먹을란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목적지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방문한 목적지에 이게 웬일입니까? 좀 전에 내가 반드시 가서 끝나고 와서 먹어야겠다는 그 풀빵과 붕어빵 옛날 호떡이 고스란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전까지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갖고요 벌써 나누고 먹고도 남아서 따로 별도로 챙겨놓은 그런 옛날 호떡 거기에 서비스까지 국화밥까지 준비되는 그 호떡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회된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저 먹을 것을 제가 식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10인분의 식사가 돌아와갖고 빠꾸돼갖고 왔어요. 10인분의 식사가. 그날 어떤 일인지 압니까? 그 식당 주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뭐 생애잔치나 뭐 환갑이나 그런 게 같아요. 자식들이 싹 몰려올 상황. 마무리할 타임에. 그런데 식사가 빠꾸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나님 나 공기 하나만 더 먹고 싶어요. 공기 하나만 더 먹고 싶어요. 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뜨거운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걸 빠른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이걸 치워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 천장이 다 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 10인분이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까? 아니요. 가족들이 거기서 다 풀어놓고 밥을 먹을 때 저는 공기 하나 더 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가 속에서 어떤 이런 운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학생들도요. 학생의 위치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고 또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배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베풀리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의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율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그 후손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노라라고 또 기록하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 빗장을 견고케 하시듯 오늘 말씀처럼 내 문 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가문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은혜를 마음 담아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드리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알려가요 명목하네 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발견이 좀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손가락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경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손가락질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고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교육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상한 영혼을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주저앉은 영혼을 살리고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복들을 세상 속에 찾으려고 합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힌 삶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족, 형제, 부모 또한 이웃까지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